거기 나오는 거 CPJ로 나와요. 예, CPJ 방송 BS. 이걸 뒤집어놔야 돼. 뒤에 이 이름 보고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자, 요 앞으로 오세요. 요 앞에 사모님들. 아멘 아멘 같이 해주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뒷부분에 이제 BS라고 하면 방송이니까. 네. 저 송윤아 사모님도 앞으로 오셔. 아멘 아멘. 요 앞으로. 여기 앉아서 아멘은 잘해요. 아니 안 들리네. 여기 마이크니까 앞에 앉으세요. 남편이 저 증거하는데 뒤멀 앉아서 저기 이 앞에 앉으세요. 마이크 저기 있으니까. 아, 사모님이 아멘 잘하시게요. 사모님이 앉으셔야 그렇게 말 안 듣는 건 꼭 저 임용환 전사 닮아가지고 아 참 그렇게 말 안 들어. 속을 썩여. 그 말 하시지 않아요. 알았어요. 사모님들이 이거 안 보이니까 일로 보시고. 아니야 사모님 거기 계시고. 네. 아멘을 좀 크게. 사모님 일로 오셔. 보여요. 어? 아니 아멘 소리 마이크가 저기 있다니까 또 말 안 들어. 괜찮아요. 이건 뭐 두 번째 앉으시면 마이크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잘 들려요? 네, 그래? 좋은 대로 하셔. 네. 근데 이 강사가 이 얼굴을 봐야 좀 힘이 나거든. 대략 이거 저 촬영지 다 숨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녹화가 시작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늘 제 13차 사도행성 아카데미 둘째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NTV 시청하시는 모든 청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사도행성 제1부는 이론, 2부는 실천, 어떻게 실천하면 살았는가 사도들이, 제3부에 성경적 조직신학, 즉 성경에서 얘기 안 하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12과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론을 이어서 성내전, 즉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로 수고하시는 임용환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작을 우리 김동현 선교사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업이 어느덧 벌써 13차 이 사도행성 아카데미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잠시 편집을 다시 처음부터 기도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업이 13차 사도행성 아카데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성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그 성경에 말씀하신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밝은 빛으로 다가와서 그 진리를 깨닫고,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밝은 빛의 진리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 네, 먼저 사도영성 아카데미를 우리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영성 아카데미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던 그러한 사도들의 영성, 그 일부 이론과 2부 실제, 그리고 3부 성경적 조직신학, 이렇게 12과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과목을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 서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신론, 세 번째는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인죄론이 있고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론으로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속죄받는 원리에 대한 속죄론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론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성경의 흐름, 즉 성경의 맥으로 이루어진 바로 성경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믿음론으로 믿음에 관한 주제와 또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고요. 또 여덟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가 하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10번째는 오늘 강의하게 될 이 성례전,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또 11번째는 종말론으로 또 말세 시대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내세론으로 영원한 세계,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 조직화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바로 성경 66권의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그 12과목 중에서 바로 10번째 과목인 성례전으로 바로 십자가의 도와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영성의 비전을 잠깐 소개하면 사도 영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말세지 말의 영성 생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성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파,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바로 칼빈 신학에 주장하는 장로교파와 또 18세기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과 또 감리교파들, 그리고 20세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을 주장하는 순복음 신학들로 이렇게 현재 혼잡한 21세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이든 또 우리 개혁교회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한 영성을 지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 이 구원의 양면성을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도 바울과 또 야고보의 조화를 규명함으로써 바로 믿음의 행위, 즉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적 조직신학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명백히 하고 또 굳게 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말씀과 사도적 기반 위에서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또 좋은 가문, 또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천국 건설 사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으로 진격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하시며 모범적인 행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또 핍박자들로 온갖 조롱과 박해도 받으셨고 패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항상 참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유익을 먼저 구하셨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고 또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 행실을 본받아서 훈련과 교육을 받았으며 바로 교회의 기초석으로 준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러 열흘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바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바로 이 12사도를 비롯한 바로 120문도가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53일 전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즉
생명의 내주 합일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져서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또 솔로몬의 회당, 그리고 법정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고, 또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바로 기록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받은 그 밝은 빛에 대한 진리와 또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토의에서 바로 사도 영성의 기초를 두고 율법과 행위와 또 인본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그러한 문항신앙들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면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가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밝혀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영성 본원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성례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십자가의 도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십자가의 도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구원파의 오류. 세 번째는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도. 네 번째는 워치만리의 경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창조.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네 곳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있습니다. 네,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어떻게 진술되어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파한 그러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한 것임을 또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나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못 박힌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의 이 핵심 복음을 삭제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이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만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죠. 그죠? 그 육체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온전하게 살 자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과 탐심 또 육체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 역시 세상의 종 노릇할 수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리 말하는 바로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로 더 이상 이 세상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어떤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되는 것을 본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된 복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은 십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 기독교들의 기독교 진리의 핵심 진리라고 하면 바로 바울 신학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복음 증거자들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확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정확한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울 신학의 초점인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의심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군데 바로 이 두 군데 성경 말씀에서 동일하게 옛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중에 옛사람은 육적인 어떤 애정과 욕망과 또 죄의 본성의 얼매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육 간의 애정이나 남녀 간의 애정 또 사물에 대한 애정이나 친구 간의 애정 그리고 식욕이나 수면욕, 물욕이나 성욕, 명예욕 이 모든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곧 옛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죠. 그죠? 즉 자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즉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생길 때 혈기나 질투, 또 음욕, 교만 등이 마음속에서 행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죄의 몸에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결 은총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하신 분이 그런 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신 그러한 다른 말씀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셨죠. 만일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죽어 없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또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고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을 가진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영적 할례, 생명에 내주하별되는 체험을 함으로써 높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도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치를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내가 아직 죽은 것 같지 않다. 나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언젠가는 죽겠지. 할례산을 통과하게 하면 죽을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핵심 진리인 것을 체계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느냐 또는 못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구원파의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많이 남용하다가 결국 이단이 되고 있는 종파가 바로 이 구원파이죠. 이 구원파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깨달았느냐 아니면 못 깨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의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 받은 사람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 고치는 체험을 했거나 또는 이 귀신을 쫓아냈거나 또 방언이나 예언을 하고 입신 체험이나 또 성령의 불체험 또 혹은 성령 충만이나 능력 행함을 여러 가지 성령 은사의 그런 역사를 체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또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혹은 의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중생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무조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파에서는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도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증거를 듣게 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할 때 비로소 중생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파 신자로서 그 종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또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 또 질투 등의 의심이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한 악심이 나타난다고 대답하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걸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바로 보혈의 은총으로 닦아내면 되지요 라고 하거나 또는 매일매일 주님께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계속적으로 보혈의 은총으로 닦아내면 되지요 하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답변은 그런 무조건 당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 회개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이 보혈 은총으로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아예 무시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복음적 신앙을 모르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한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구원파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날씨가 몹시 추워요. 그럼 어떨까요?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 가기 싫은 마음을 물리치면서 억지로 가게 된다면 구원파에서는 바로 율법적인 생활이라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을 이 타락과 방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우리가 순간순간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이치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점진적인 이 성장하는 성화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죄성이 굴러떨어지는 그런 영적 할례를 받고 생명이 내주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파뿐만 아니라 왕중생파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무조건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면 영혼 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자 오츠만리가 성결 은총을 받은 후에 증거했던 그러한 사상들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츠만리의 사상은 성장론적으로 광야를 걷는 그런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할례와 또 생명의 내주 경험을 한 뒤 정돈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통과한 후의 체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결 은총과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주 합일되는 그런 경험적 진리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자가 증거한 지식과 믿음을 마치 자신의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생활하다가 큰 갈등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 과정을 이게 다 마치지 못한 그런 초보적인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 리가 풍성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까지는 약 15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광야 연단 과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그 경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성장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워치만 리의 사상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큰 모순과 갈등과 또 실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파나 여기 왕중세파에서는 율법적인 노력을 포기하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치는데 분명히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해야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당신이 자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성도들은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실패의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스스로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상부터 그렇게 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이 워치만 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생명이 내주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바로 완전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연히 현실과 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할례 즉 성경 은총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죄성이나 정욕의 요구대로 그렇게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생활한다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억지로 절제하게 되면 율법적인 생활이라고 또 양심과 지성이 가책을 받게 되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나타날 때 절제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실상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활하는 그러한 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류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도들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사실과 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아담에 대한 진리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참고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죠. 원래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러자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심령 속에는 그렇게 아름답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모양,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저주받은 우리 인간의 심령과 육체를 통해서 활동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범죄하게 함으로써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천체 모두가 있는 우주를 가리켜 말하고 또 한 가지는
흙이나 광물, 동물, 식물 같은 것을 종합하여 말하는 만물이고 나머지 사람의 육체와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부속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한 개인의 이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의 육체와 성격 또 즉 모든 피조물들이 포괄적으로 담은 그러한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개인으로 보시지 않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이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저주받게 되자 모든 피조물들이 동시에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된 우주 만물 모두가 다 무가치하고 소용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안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정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첫째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주 만물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만물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 안에 담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담으신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사시다가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담겨진 그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이며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아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 즉 혈기나 우리가 혈기를 내고 막 욕을 잘하고 교만하고 또 음란하고 또 거짓하고 아집적이고 안목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자랑으로 뭉쳐진 우리 자신이 모두 마지막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자신의 생활을 자세히 성찰해 보면 여전히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떤 악심이나 악행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악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옛사람 즉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이 억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세례 받는 분들이 극히 드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옛사람과 또 모든 피조물을 제거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 가운데 죽지 않고 여러 가지 죄가 나타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런 생활 가운데서 주관적인 어떤 경험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신학과 또 오츠만니의 사상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츠만니의 그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된 그런 오츠만니는 범죄하기 쉬운 기회가 생기면 마음과 행실로 범죄한 그런 죄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죄 지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혈기나 미움 또 질투와 음욕이 생기는 것을 마음속에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거듭거듭 실패를 하는 가운데 오츠만니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실상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오츠만니는 1927년 어느 날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매우 큰 감격을 이렇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자신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덩어리인 이 자체의 자신을 결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식도 해보고 또 유명한 부흥 강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영적 지도자를 만나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마다 이 오츠만니는 이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권면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죽은 것으로 여기고 노력을 해도 이 범죄하기 쉬운 이런 환경이 생기면 또 우리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관계없이 옛사람 즉 자아를 죽이려고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츠만니는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이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츠만니는 이 예수님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을 보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죽으려고 할 때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써도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화를 내고 또 질투를 하고 음욕을 느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닫고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옛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 따로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츠만니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것과 또 범죄하기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성질이 아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애를 쓰던 자신 즉 죄성이 뿌리박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저주받게 된 그런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개인의 몸이 아닌 마지막 아담 즉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격이나 육체 또 천지만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실 때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어디에나 우리 모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 임종하실 때 계셨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 즉 모든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이나 또 현대인 혹은 옛날 사람들 혹은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마지막 아담이셨던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성 또
즉 옛사람까지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속성, 즉 죄성과 정욕 덩어리인 이 옛사람은 죽음으로서만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죽음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 안에 확보해 두신 그 죽음을 공급받음으로써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그 옛사람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기독교는 절망을 빠질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의로움과 행복의 세계가 재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재창조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들의 옛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끝났다면 성도들의 믿음은 아마도 무익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또 공자 또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청년들까지도 육체의 죽음으로서는 끝났다면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그런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모든 것들을 확보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은 영혼들은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필요한 그런 새 생명과 부활체, 즉 신령한 몸과 거룩한 성품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의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확보하여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모든 것들은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그런 나사로의 몸과 같은 것은 아니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된 이 몸은 나사로의 몸과 비교해 볼 때 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된 몸은 가로막혀 있는 이 벽도 통과할까요? 네, 통과하겠죠. 네, 잠겨 있는 문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 쉽게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죠? 바로 천사들의 비슷한 그런 신령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가시에 찔릴 염려도 없고 또 음식을 먹고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일도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해서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신비가 담겨진 그러한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알게 해주는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성격 그리고 천지 만물들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과 또 사람들의 몸과 성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폭발적으로 담으셨던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새로운 세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피조물들, 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품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이 물질적인 천지 만물이나 육체, 정욕 혹은 성격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은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으셨을 때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죽고 없어졌지만 영혼만은 다른 피조물과 함께 죽지 않고 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만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아담 안에서 창조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므로 재창조전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름다운 산천초목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과일들이나 아름다운 생활 환경, 그리고 집이나 옷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필요 없는 전쟁 무기들, 또 의료기구들 같은 것은 없겠죠. 구원받은 영들이 필요로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만물과 신령한 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미 다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것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그러한 부활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의 몸은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고, 또 무덤 속에 있던 그런 성도들 몸도 어떻게 돼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새로운 성품이죠. 그것은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 없는 바로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품은 선만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생명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례와 이 성찬을 가리켜 성례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의식은 주님께서 제정한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단순히 주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 삶에서 바로 연출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세례와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례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례의 예전 중에서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을 말합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귀중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용서와 또 생명의 구원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확증하시려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율법적 그러한 규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규례를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러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하나로 묶기를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성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하면서도 거룩한 의식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례는 바로 이 기독교 성례전의 하나로서 신약 성서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친히 세례를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세례 의식을 행했죠. 그러므로 세례는
기독교 초기부터 중요한 교회의 의식의 하나로서 존재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전통적인 세례가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질서와 어떤 공중의 덕을 위해서 교육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목사나 그 밖의 교육자들이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례에 사용하는 이 물은 보통 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단순한 물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포함된 물, 즉 그의 말씀과 연결된 물이므로 우리가 특별한 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의 성례는 세례를 받아야만 교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례는 어린아이나 세상에 태어나 그의 인생을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바로 이 제2의 생을 출발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한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어떤 형식은 이 침례와 산수례로 나눌 수 있는데 물을 뿌림으로 행해지는 세례를 산수례라고 하죠. 또 몸을 물에 그렇게 잠겨서 행하는 세례를 침례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산수례이며 침례교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침례라고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세례에는 어떤 형식이든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어느 일정한 그런 형식만이 참된 세례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세례가 갖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의 중요성이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용서를 받는 그 표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세례는 이 세례의 성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 성단의 성례 또 주의 만찬 또 주님의 식탁 성례 떡을 뗀 성만찬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찬에서 사용되는 것은 가루로 만든 그 떡과 또 포도 열매로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지닌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바로 하늘의 선물로 간주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이 피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포도주와 떡을 줄 때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부터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망과 또 이기주의, 죄악 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살 그리고 새로운 법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요청인 것입니다. 성례를 가볍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에서의 위치를 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성례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 그 본질임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데 이것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